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자, 그럼 목표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둘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시작. 자, 30절부터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세한 그 배경은 마태복음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그들은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그 사두개인들의 이 부활이 없다 하는 오해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확하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주님의 설명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이 정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 율법사가 그 장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겁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사가 그렇게 물은 데에는 어떤 의도가 깔려있냐면, 자, 이런 의도가 깔려있는데, 자, 35절과 36절, 마태복음 22장 35절과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입니까? 자, 어떤 의도로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시험이죠, 시험. 다시 말하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다 굴복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금 율법사가 시험적으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30절부터 오늘 본문 30절. 자,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올해 표를 삼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잠깐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방금 읽었죠? 자, 다시 한번 30절 말씀 보십시오. 자, 네 가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될까요? 아니요. 안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차가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뜨거운 마음이죠. 뜨거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 마음을 다하라는 이 말은 차가운 마음도 아니고 지식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
자, 연애할 때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마음이 있죠.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 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뭡니까? 목숨을 다하라. 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다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진짜로 사랑하면 목숨 걸게 돼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클까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클까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 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죠. 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 대신 죽은 부모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죽으신 줄 아십니까?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들이 왜 순교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독일군 병사 두 사람이 무장을 한 채 예배당을 습격했습니다. 그리고는 총을 겨누면서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부터 3분 여유를 줄 테니까 살고 싶은 사람은 다 나가시오. 자, 만약의 경우에 오늘 이 자리에 그런 강도 2명이 와서 우리에게 총을 겨누면서 그렇게 위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문 뒷문으로 다 빠져나가시겠습니까? 예, 그 위협 앞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30초 남았을 때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합니다. 30부터. 이 카운트다운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 망설이고 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한 사람씩 다 그 예배당을 떠나버렸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3분이 딱 지났습니다. 예배당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이 두 병사가 총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가운데 순교신앙을 가진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순교신앙이 과연 있을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이런 순교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목숨을 다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그 뜻은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뜻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역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힘을 다하라고 말하죠. 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가 있습니까? 건강도 힘이죠.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또 돈도 힘이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권력도 힘이죠. 그러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런다면 그렇게 사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나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연세가 78세입니다. 78세. 근데 이분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담배를 좀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어보려고 상당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금연 클리닉에도 다녀보고 약도 먹어보고 그리고 결심도 해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담배를 50년간 피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남친을 만났습니다. 한 살 더 많은 79세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지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신이 담배를 핀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담배를 끊으면 되죠. 그 말을 한마디 딱 하고 난 다음에 담배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50년간 끊을 수 없었던 그 담배 어떻게 끊을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랑의 힘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주신 직분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는 자 따라서 한번 해주실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자, 그럼 오늘 다시 31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죠? 내 몸과 자신같이 사랑이라 그랬죠. 자,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 자신으로 보는 것이죠. 내 자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웃을 남이라고 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은 이웃도 내 자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얼마큼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몸에 좋은 것도 먹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멋진 옷도 입고 싶고 자 몸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자신을 향해서 희생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고 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바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어떤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 뭘까요? 사랑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한번 보십시오. 자, 성경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렇죠. 사랑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계명 지키지 않는 것이죠. 또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연결되어 있죠. 다시 한번 20절 말씀 보십시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뭐하면요? 미워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쟁이.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지 않는 바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 보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형제들, 이웃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고 하나님이 인정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삽시다. 그전에도 제가 한번 이 예화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또 잊은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더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마침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갑니다. 아버지, 저 도착했어요. 언제 왔니? 지금 방금요. 바로 집으로 올 거지? 예, 집으로 바로 갈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 혼자 갈 것이 아니라 제 친구 한 사람을 데리고 갈 겁니다. 그래도 되죠? 아버지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 친구 데리고 오느라. 그런데 어떤 친구인지 내가 물어봐도 되겠니? 아들이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이 친구는 좀 몸이 불편해요. 한쪽 눈이 없고요, 한쪽 팔도 없고요, 한쪽 다리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 이 친구는 오늘 한 번만 우리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제가 평생 이 친구를 돌봐야 될지도 몰라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버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친구 데리고 오지 마라. 그냥 너 혼자만 와라.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청년이 자살을 했는데 소지품을 뒤져보니까 귀되게 아들 같다고, 그리고 와서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이게 무슨 일인가? 뭐 날벼락 같은 그런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서로 달려갔더니 아들이 맞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아들의 모습이 한쪽 눈이 없고 한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아들은 전화를 아버지에게 걸어서 친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이지만 그런 장애를 가진 친구까지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결국 자살로 전방을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았다고 한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고 한다면 장애인도 연약한 사람도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 뭐냐면 이웃을 내 자신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마다 이제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올해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올해 이 표현을 정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꼭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꼭 주님께 인정받고 또 영광 돌리고 쓰임받고 또 많은 축복 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